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또한 달을 만드시고 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이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거 여러분이 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절을 움직여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것, 이제는 정말 그런 것이 너무너무 믿어져서 더 많은 것도 믿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눈으로 보아 알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을 향하여 당신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남편에게 당신은 누구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 때문에 살지.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것 같냐? 그렇게 물을 때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아요. 또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물을 때에도 나는 자식들 때문에 산다. 각각 내가 사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산다.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 돌봄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여러분 몸의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분이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부분이 치료가 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 하면 벌써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큰 위로를 얻어서 막 힘이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충분하게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는 다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좋은 사이,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곧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 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활동하게 하십시오. 움직이게 하십시오. 깨어있게 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물의 의미 가운데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심과 같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날라다 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거룩해 하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 성경은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믿는 자들은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기도하면서 구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볍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존재, 입어야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것 있어야 된다, 덮을 것, 입을 것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있기를 바라고 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 필요한 것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필요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사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온갖 좋은 보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창고를 짓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쌓아 놓읍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을, 여러분들의 창고를 하늘에 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어디에? 하늘에 쌓아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육신에 썩어질 것들로 다 심고 없어질 것으로 심지만 거둘 때에는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행하여서 신령한 육체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놀면서 뚜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뭐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내어주고 신령한 육체를 얻게 되는 것.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 3절 가사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누구든지 다 집을 짓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여러분은 다 집을 짓는데 이 육신에 있는 것들로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로 거두는, 그렇게 바뀌어서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제품을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떤 때는 왜 새 것으로 무상 교환해 준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나 22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생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새 것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헌 것을 갖다 주고 새 것으로 교환하는 사람도 있고 교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환을 하든 교환을 하지 않던 이미 값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미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성도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46절 전후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주같이 여기셔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사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로 대해 준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5장 4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값 없어도 의가 없어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마치 사슴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갈급하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때에 호련히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러니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에 둔한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마음의 감각을 찾고 마음이 예민하게 모든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생활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활에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것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는 모든 것은, 지어진 모든 것들은 다 정한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 기간이 정해져 있대, 수명이 정해져 있대. 휴대폰은 몇 년 사용할 수 있어요? 5년, 6년 뭐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한 1, 2년 지나면은 이제 막 빨리 돈 더 내고 다른 거 사라고 신호를 막 보내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보면 그때가 다 되어갈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갈 때에 표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적, 특징, 마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뭐 바꿀 때 되면 막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이, 별들이
또 바다에서 흔들림이 지진이 일어나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원인들로 인하여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하고 기절하다가 더 지나가서 죽게까지 된다는 것을 요엘서 2장 31절 이하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이런 곳에서 다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내용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진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이 지구, 저 하늘의 태양, 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성경이 계속 여기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이래요. 의가 있는 곳. 그러니 의가 없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충분히 누리게 될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나뭇잎들이 막 푸르러지고 이러면 이제 곧 5, 6월이 지나고 여름이 오겠구나. 저만 알까요? 여러분도 알까요? 다 같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이렇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이랬는데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그림만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벌써 이미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붉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서 봐라. 이때 붉어졌고 이때 붉어졌다. 그래서 막 태양계가 한 줄로 쫙 섰을 때 왜 달이 벌겋게 되는 그런 것들이 몇 년도 있었고 몇 년도 있었고 몇 년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것을 읽어보니까 2024년 올해 벌써 공중재림이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로 막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벌써 이미 슈퍼문 그런 거 연구하면서 달이 벌겋게 되는 것, 태양계가 한 줄로 연결되면서 벌겋게 되는 날이 언제 있었다. 이게 마지막 나팔절에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분들이 보는 거고 이분들이 해석한 건데 성경을 잘 보면 저만 여름이 다 되어오는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마지막 때 되면 기한이 다 되어서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면 주님이 공중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더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3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그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조심하라는 말이 마음을 집중하라, 마음을 쏟아라 아주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 얻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다네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나병 환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진대요. 천국은 바로 그 거룩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42장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거기에 보면 거룩한 자만이 거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제 먼저 간 성도들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다시 다 올 때 우리도 뭐야?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덫이 언제 임하게 될지, 언제 우주에서 큰 별이 지구와 충돌해서 이 지구가 펑 튕겨져 나가면서 그냥 불에서 황도가 흐를지, 언제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다 맡겨라. 이것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동안에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걱정 근심 다 해야 되고 내일 것까지도 이렇게 대출 이게 미리 가져오는 걸 뭐라 하죠? 하여간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가불 해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죽을 맛을 느끼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최후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염려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대로 붙들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달라고,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민한 그런 것에 다 반응을 하면서 깨어 있어서 공중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때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 똑같이 밭에서 김 메고 있다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그대로 둠을 당한대요. 이게 하루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감을 주세요. 정말로 영성을 회복해서, 감각을 회복해서 하나님 공중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되어서 바로 들려 올라가면서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소속하기를, 여러분도 속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이렇게 매여 있을 필요 없이 성령에 이끌리면서 매일매일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매일매일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쁨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정한 기한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터인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다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생활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컬음 받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